병화가 사령이고 당령까지 했다면은 희신이 필요하겠죠.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의 희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병화가 사령하고 당령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러한 배합이 안 맞는다면은, 그렇죠? 성질만 고강하고 폼은 그럴듯한데 내 마음만 지시자지 실력은 실무자만 못한 것이죠. 그러면 좋은 말로 이런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을 한량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병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중의 병화라면은, 이 사중의 이렇게 병화라면은 이 병화용신은 이미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가 정한 규칙이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되는 건데, 병화용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주변에서 이미 정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병화용신을 타고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타고난 것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뭔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천라지망살이라고 하죠. 천라지망살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그물을 걸쳐 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걸리면은 새가 되는 거죠. 근데 새가 되는데 날지 못하는 새니까 닭이 된 거예요. 망했다는 뜻이죠. 이때 이제 무토로 해야 되는데 기토로 이제 이렇게 순용을 하게 되면 환경에서 요구하는 장단점을 인식하고요. 훗날 이렇게 필요한 능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인식을 하게 돼요. 기토를 만난다는 것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기토를 못 만나면은 우리한테 피해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토가 병화가 없으면은 여러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을 만들죠. 그런 토가 없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현재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단순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죠. 무토가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기토로 적응을 하면은 환경에서 요구한 게 무언지를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현재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니까 능력 자체가 무토와 기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계수가 역용을 하죠. 계수는 상극이니까 역용이 되죠. 역용은 요구에 맞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혜가 되는 거죠. 환경에, 이 4월이라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요구에, 4월이라고 하는 이 요구에 맞는 실력을 점점 쌓아 나가려면은 이 기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현재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단순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죠. 무토가 있으면 자기 능력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기토로다가 인식을 하면 환경에서 요구하는 걸 미리 무엇인지 알아차려서 그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다르죠. 개수가 역용을 하면은 요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개수는 요구에 맞는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때 기토로 역용하면은 세상에 맞춰야 되나 내 성질에 맞춰야 되나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경금으로 역용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특징이 들어있어요. 경금이 있으면은 출산과 같은 것인데 능력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업적까지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서 병화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조직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이 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회적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수행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을목이 순용을 하면은 규칙과 어떤 약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목은 과정과 같은 거예요. 을목이 없으면은 환경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주에 을목이 없었는데 을목이 운에서 오면은 환경에 맞춰가도록 능력을 만드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몇 월달부터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을달부터 해야죠. 을이 천간에 오는 달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내용이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오행 방식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어요. 화오행 방식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죠. 정오행이 왜 잘 맞느냐 그러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잘 맞는 것이고, 누가 그런 생각을 먹도록 시키느냐 하면은 시간이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먹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행 방식은 오랫동안 이렇게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연구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미월을 한번 볼까요? 미월의 정화가 용신이라면 미월의 정화가 용신이라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타고난 것이죠. 미월의 정화가 용신이다라면은 부모나 학부형, 사회적인 책임자나 어른이 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열정과도 같다, 이렇게 보셔야죠. 사회적으로 책임자가 되기 위한, 그렇죠? 책임자가 되기 위한 열정과도 같다. 천진난만했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책임을 지려고 열정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화라고 해서 다 기술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열정도 하나의 기술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엿보이게 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려면은 장남이나 큰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될 일이 있거나, 그렇죠? 부모를 대신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 고모 역할, 이모 역할 이런 것들을 맡아야 될 일이 생긴다. 자기가 그런 거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편안하게 못 살죠. 조용히 못 살아요. 부모 노릇, 학부형 노릇, 사회적으로 또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열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만약 여기에 기토가 이렇게 순응을 한다. 이러면은 책임성 있는 자기 역할을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토가 있으면 내가 사회적인 역할과 어떤 그 가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나는 사주에 기토가 없을 뿐만 아니고 운에서도 기토가 안 오기를 바라야죠. 기토가 있으면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을목이 순용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절이라는 건 어디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미월이니까 인묘진사오, 자축인묘진사오를 살아온 지난 시절에 준비한 능력과 그런 실력을 이제 갈무리를 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을목이 있으면은 지난 시절의 과거를 수습해서 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임무를 자기가 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중의 을목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습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과거가 없으면은 미중의 정화가 을목이 순용한다. 이런 사주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습할 게 없으니까 뭘 하러 가느냐 하면 대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한다거나 대개 이제 부모님 집안의 어떤 대소사에 불려다니는 자잘구리한 일 처리하러 다니는 그런 일이나 이제 하게 되겠죠. 여기서 부모는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식은 미래가 되는데 대개 을목은 과거를 수습해야 되니까 부모 일을 주로 맡아서 수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금으로다가 여기에 이제 역용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능력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은 능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겪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천간에 기토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그렇죠? 을목이 순용을 하면은 지난 시절에 준비한 능력과 실력을 갈무리해서 더 높은 가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을목운이 오면은 과거에 한 것이 마무리가 이렇게 돼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에 해오던 것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기회가 왔다. 기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 기토가 없으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을목이 운에서 온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결국 과거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금이 사주에 없으면 한 번도 자기가 새로운 능력을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월 이때는 임수는 아직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임수는 신월부터 있으면 돼요. 임수가 있다면은 미래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과 같죠.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임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아가니까 더 좋을 수가 있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배합인데 이렇게 배합이 맞춰지지 않고 거꾸로 이제 다른 걸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맞춰지는 게 있죠. 이걸 기신이라 그래요. 가령 경금이 있으라고 했는데 신금이 있다거나, 기토가 있으라고 했는데 무토가 있다거나, 을목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신이 되는 거죠.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중의 정화용신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희신이 되는 거예요. 배합이라고 그러고 희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을 하는 걸 순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삼극을 하는 걸 역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화용신은 을목이 순용하고 기토가 순용을 하죠. 정화가 역용을 하고 임수가 역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희신 네 가지가 있어야만이 정화용신이 활동을 하는데 무리함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없는 걸로 인해서 자기는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새가 된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천지가 부여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이 그 부여받은 임무를, 이 용신이란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걸 이제 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러한 희신으로 이 용신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신과 희신이 이렇게 때에 맞는 행위로서, 그렇죠? 이렇게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순리를 따르는 건데,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지가 부여한 임무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희신으로 이렇게 순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기신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희신이 꺼리는 행위가 기신이 되는 거죠. 기신은 즉 말해서 용신과 반대되게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과 그 하늘이 정한 규칙과, 그렇죠? 하늘이 정한 규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상추를 하늘에서는 잘 가꾸라고 했는데 상추가 나오기만 하면 잘라서 먹는다. 기신이죠. 열심히 키우는 것은 희신이에요. 유치원을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르치라고 했더니 유치원을 운영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 행위는 같지만은 아이들을 잘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다르죠. 이게 희신과 기신의 방법이에요. 희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인데,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 희신을 괴롭히는 것도 기신이 하는 짓이죠. 기신은 이렇게 순리를 거스리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자연과 사람 간에 공생을 하기보다는 자기 발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발전만을 위한 개인적인 행위가 기신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존대하고 상대를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경쟁과 어떤 그 정치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성취하게 되니까, 희신은 사람을 볼 때, 상대를 볼 때 항상 존대해주고 배려해주는 시각이 되겠죠. 그런데 기신은 항상 경쟁적인 시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시각, 이런 시각으로 상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천지의 기운인 어떤 용신과
그 희신의 마음과 그쵸? 이제 귀신의 마음이 같지를 않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 상태를 이렇게 사주에서 간파를 해야 돼요. 희신의 정신 상태, 귀신의 정신 상태, 그리고 용신의 정신 상태를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양 철학이 만들어 놓은 간지에다가 이걸 인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용신과 귀신과 희신을 붙인 건데, 이런 행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한다면은 동양 철학의 이렇게 거두가 될 수가 있겠죠. 실력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갑을 갑으로만 읽고 을을 을로만 보는 거는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는 짓이에요. 갑을 희신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용신에 대한 귀신, 오행을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용신에 대한 귀신, 희신에 대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인월의 간목이 용신이다. 인월의 간목이 용신인데 여기에 을목이 드러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을이 있는 거죠. 혹은 을목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간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귀신이 찾아온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